요한일서 3장 오늘은 5절 말씀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밤이면 5번째, 내일이면 마지막 설교가 있는 밤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신비를 외치고 그 거듭남의 뜻과 거듭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과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인가에 대한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밝혀드렸습니다. 오늘 밤에는 거듭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아직도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굳어 있고 말씀에 굴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그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서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유순한 마음, 진리를 향하여 무릎 꿇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비천한 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직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 기뻐하는 바만 전하는 사역자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를 섬기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읽은 성경 중에서 가장 우리 마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귀절은요, 많은 주석가들이 엉터리로 번역을 해놓고 죄를 안 짓는다니 말이 안 돼.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어? 습관적인 죄를 안 짓는다는 거야. 어제 한 거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거 내일 또 하고 그런 거는 안 하고 간간히 한 번씩은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야.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이요 적당히 성경을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9절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여기 포함된 여러분 모두가 다 자신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내가 노력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돌보고 단속하고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만 있다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한 장 넘겨보세요. 그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 없대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은 기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제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지켜져 왔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입증하겠습니다. 7대 명절을 좀 띄워주세요. 제일 위에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 네 번째가 오순절, 다섯 번째가 나팔절, 여섯 번째가 속죄일, 일곱 번째가 장막절, 이 7개의 명절이 있는데요. 이 7개의 명절이 언제 제정되었고 언제 수립이 돼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역사 얘기를 오늘 밤 잠깐 하고 난 다음에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자, 레위기 23장 4절부터 이제 이 말씀이 33절까지의 성경을 제가 이제 제목을 딱 짚어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딱 짚어보세요. 4절. 4절에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6월절. 여러분, 6월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요? pass over라는 뜻이에요. 통과한다,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6월절 날 뭘 보고 넘어가냐면 문에 발린 피를 보고 천사가 문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없는 집 안에는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여버려요. 그것이 패스 오버예요. 자, 그 다음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5절 6절.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유월절 정월 14일 날 밤이 6월절인데 그날 밤은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떠난 날이에요. 떠나는 밤인데 그 다음 날부터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누룩을 넣은 빵을 먹으면 상당히 부드럽고 먹기가 쉬운데요. 누룩 없는 빵은 굉장히 딱딱하고 먹기가 힘들어요. 누룩을 빵 속에 넣지 말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게 무교절이에요. 무교라는 말은 없을 무, 누룩교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9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여기 성경에 초실절이란 말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한 알의 밀알로 오신 예수님이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것이 초실절, 첫 열매예요. 그 첫 열매인데 첫 열매 하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첫 열매를 가지고 흔드는 게 아니라요, 단을 한 묶음 탁 묶어가지고요, 그 단을 들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흔들어서 그 단을 흔드는 절기를 첫 열매 명절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는요 15절. 제목이 뭐예요? 77절 오순절. 77이라는 말은요, 7 안식일을 지내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번 보내고 77은 49잖아요. 그 다음 날이 50일째, 펜테코스트, 50일째라는 뜻이에요. 50일째.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됐어요. 자, 지금요, 봄의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은요, 봄의 명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네 명절을 이루어 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결과로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가 탄생됐어요. 지금 2000년이 다 돼가요. 이제 가을 명절이 3개가 남아있는데 그 다음에 명절 중에서 23절에 나타나 있는 나팔절,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찬란하게 영광스러운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해서 공중으로 휴거되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 26절 속죄일. 나팔절이 딱 시작되면서부터 이 땅에 성도들은 사라져버리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7년 동안 전반 3년 반은 평화를 협정하고 후반 3년 반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지구의 인구예요. 상상도 못할 인구가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사이에요. 이 지구의 인구가요 엄청나게 심판을 받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따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속죄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욤 키프르 속죄절. 이 유대 민족을 용서하는 명절입니다. 그 다음 그 명절이 딱 끝나고 나면요 33절에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명절이 천년왕국이에요. 제가 이제 이 성경을요 일일이 여기 무슨 뜻이 있나, 이 레위기 23장이 기록된 시기는요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연대를 BC 1450년이라고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BC 1450년에 기록된 이 레위기 23장의 문서는요 하나님의 명절들이 7개가 있는데 이 명절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레위기 23장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이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한 성경만 딱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이 딱 눈에 뜨이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 먼저 하나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잘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룩에 대한 얘기를요 아주 부정적으로, 누룩을 넣으면 떠버린다는 말은 썩는다는 거예요. 부패시킨다고. 자, 그 다음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누룩 없는 자가 뭐예요? 죄 없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없어져요. 누룩 없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너희 속에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묵은 누룩을 너희 집에서 없애버려라. 묵은 누룩이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적 죄를 얘기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내버려요? 주님이 제거시키는 거예요. 이유는 여기 보세요. 하반절.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누구예요? 성경 좀 보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되셨어요? 희생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 이 양을 잡을 때요 식구의 수를 헤아려 가지고 식구가 많으면 한 마리 잡아 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지만 식구가 한 2-3명 되면요 두 집 식구 합해 가지고 두 식구가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 양고기를요 생으로 먹거나 적당히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그리고 그 피는 전부 다 받아 가지고 문 앞에다가 다 칠을 해라. 이것이 유월절이다. 그래서 문에 발린 피를 보고 천사들이 피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첫 새끼를 죽이고 첫 아들을 죽이는 일이 유월절날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요, 첫 새끼, 첫 짐승은요, 나의 후계자, 이 나를 세상을 이어가는 일종의 승계자를 첫 아들이라 그래요. 첫 아들이 나의 가문을 이어가는 하나의 후계자고 상속자잖아요. 상속자를 죽인다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우리 자신이 진리에 탁 눈을 뜨면요, 세상을 향한 상속권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속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꿈과 자기의 모든 세상을 향한 야망과 자기의 모든 계획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그 어린 양 피로 속죄받는 순간에요, 간증할 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다라고 확실히 눈을 뜨면은 이 고린도전서 5장 여기에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어린 양은 곧 그리스도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하나님의 명절 안으로 들어가려면 묵은 누룩도 제거하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누룩 없는 빵이 뭐예요? 죄 없는 예수님의 몸에 동참해서 만찬을 뗄 때요, 누룩 없는 빵으로 만찬을 떼요. 주님의 죽으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빵을 우리한테 주면서 우리는 이제 빵이 없기 때문에 떡으로 이제 하는데,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라 하고, 주님이 흘리신 피와 주님이 찢기우신 그 몸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지금 2000년 동안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내일 만찬을 뗄 거예요. 주의 만찬. 자,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다라고 딱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절인 무교절은요,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얘기하는데, 누룩 없는 빵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요, 죄와 상관없는 한 덩어리의 떡이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의 떡이 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여기 우리가 이제 함께 모인 숫자가요,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한 덩어리의 떡을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탁 쪼개서 나눠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모를 때는 개인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머리 대심, 나의 왕 대심을 딱 알고 나면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지체. 한 몸 안에, 지체라는 말은요, 사지백체가 이 몸 안에 있듯이, 오장육부가 이 몸 안에 있듯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기능이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 머리 대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몸이 된다. 한 덩어리의 떡에 참여하고 한 덩어리가 됨으로써 17절에 우리는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한 빵이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가 없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져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를 씻는 일이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성을 없애는 것이 뭡니까? 죄성이 사라지는 것이 어떻게 사라져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십자가에 연합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믿고 그분 안으로만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죄와 상관없는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지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요, 내가 의지를 갖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옛사람의 본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DNA를 내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성품에 참여하게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오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너무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여기 낳았다는 말은 거듭난 걸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의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첫 열매.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한, 이 첫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초실절. 초실절이 처음 초자에다가 열매 실자예요. 초실. 초실이 뭐예요? 첫 열매. 첫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첫 열매로 수확을 한 단을 묶어가지고, 단을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받으소서, 제가 바치는 이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러는데 그 첫 열매 한 단이 뭐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 하나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우리들도 하나님께 그 첫 열매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에 대한 얘기를 좀 알려면요, 21절 읽기 전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잡고 조금 앞으로 넘겨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로부터입니까? 죽은 자들로부터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혼자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래야 할 텐데, 죽은 자들을 데리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잖아요. 인류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뭐가 되셨도다? 첫 열매, 초실절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첫 열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도 동참시키고 무덤에도 동참시키고 부활에도 동참을 시킨 거예요. 그것이 21절이에요. 사망이 아담을 통해 인류에게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 임하였나니, 임한다는 말은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공급, 주님의 내리심, 이 초실절의 은총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포함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아담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담 안에서 버티고 살고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이 가는데, 주님 안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뭐라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살게 되리라. 그 부활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 다음 보셔요. 자,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순서가 있대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때요? 그분 안에 들어간 사람, 그분께 속한 사람 같이 부활을 해요. 이 영광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부활이 나팔절이에요. 이 곧 있으면 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BC 1450년경에 수립을 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5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고 1450번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이 유월절 잔치를 기다렸다 하면서 주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유월절의 의미인가를 제자들에게 딱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참 형상으로 마지막 살아생전 33세 때 예수님의 만찬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유월절을 행사하고 유월절을 명절로 지키는 행동은 우리는 끝났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 주마다 안식일 첫날, 안식일 첫날이란 말은 주님이 부활한 날이 안식일 첫날이에요. 안식일만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안식일 날은 예수님 무덤에 계셨고, 안식 후 첫날 무덤에서 탁 부활해가지고 그 날을 일컬어 주의 날이라고, 로드스 데이, 주의 날. 우리 주의 날이란 말을 줄여가지고 주일. 주자는요, 일주일의 첫날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의 날, 로드스 데이, 주님의 날. 우리 주님의 날을 내일 주님의 날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날을 기념하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눈만 뜨면 이 명절이 전부 다 주님이 이루신 첫 번째 명절 6월절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거고, 무교절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우리를 흠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누룩없는 빵을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오순절 날 성령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곳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120명이 born again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사고뭉치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다들 도망가고 의심하고 아주 형편없는 제자들이 다 흩어져 있었는데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요. 그 중에서 놀라운 얘기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한테 직접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니까요, 베드로가 대답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나는 과거에 너무나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태도를 취한 것 같은데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다가 마지막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는 뜻으로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다시 말하면 양을 이제 생산되는 생명의 자식들이 생길 텐데 네가 잘 돌보아라 하는 말을요 3번이나 연거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마다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부끄럽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인데 제가 무슨 낯짝으로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사명을 주님이 부여해가지고, 너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서, 너는 나를 사랑하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내 양들을 먹여야 돼, 내 양들을 길러야 돼 하고 이 사명을 부여해 준 순간에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한 번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한 번에 5,000명이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남으로써 베드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베드로의 새 사람됨을 알리는 베드로의 편지 가운데 한 절을 보면, 이 사람이 주님의 성품 속에 들어갔구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축복이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걸 느낄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요, 주께서 주신 믿음이 너무나 보배로운데 이 믿음을 받은 자는 나만 받은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나와 동일한 믿음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다 보배로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주님 보실 때 보배로운 믿음이고 우리도 그 믿음을 보배롭게 여겨야 돼요. 보배로운 믿음. 그 다음 보세요. 2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는요, 동일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평강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3절. 자, 이제 이것이 본론입니다. 우리를 부르사 불러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불러낸 사람들, 여기 지금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오신 여러분들, 이 부름을 받은 목적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를 왜 불렀어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이 단어는 가드리니스입니다. 가드리니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생명 유전인자, 이것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본성을 지닌 이 옛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옛사람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다가 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의 신비를 허락함으로 인하여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에 있는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그의 본성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온유와 겸손이 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 본성은 뭐예요? 짜증스럽고 아주 못되먹었고 아주 거칠고 교만덩어리고 거짓덩어리고 아주 탐욕덩어리가 우리예요. 나는 그렇게 탐욕이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요, 속에는 탐욕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덩어리를 주님이 탁 불러가지고 그 죄덩어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딱 파쇄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이요, 8단계로 이해해요. 8단계로.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한테요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팍 되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믿음을 탁 받게 되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와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내게 주어져요. 그 받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8단계가 있다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1장 5절. 이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만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은 1단계, 믿음은 첫 번째예요. 믿음이 와요. 두 번째 뭐예요? 덕이 뭐예요? 덕. 여러분, 덕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말하면 덕분이라, 덕분. 여러분, 설날 때 친척집에 방문하거나 뭐 절하러 가가지고 예배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염려지덕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염려지덕이라는 말 써요, 안 써요? 그가 염려해 안 했, 난 자네를 위해서 별로 염려도 안 했는데 자네가 참 잘 건강하게 사는구만 하니까 아니요. 큰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이렇게 건강합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말하듯이, 우리가 믿음을 딱 가지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덕으로 내가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 그 놀라운 덕이, 은덕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하나님의 덕이 딱 보이고, 그 다음 덕담이 뭐예요? 믿음의 덕이 뭐예요? 지식이 뭐예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니까 항목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많은 정보가 깔려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알아가는 것이 지식을 쌓는 거예요. 예수님 모를 때는 지식이라는 게 전부 가짜 지식이고요, 위선적인 지식이고 전부 형식적인 지식인데요, 믿음을 딱 받고 나면 그 믿음 안에서 지식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얻은 지식은 놀라운 지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읽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보기에 와, 저 사람 지식이 많네, 별걸 다 아네. No. 제가요, 지식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큰 은덕을 베풀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을 조금씩 성령으로 인해서 열어주시니까,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말씀도 은사가 있어요.
주님이 은사를 베풀어 가지고 깨달아 알아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는 믿음, 두 번째 단계는 그 큰 언덕, 세 번째 단계는 지식.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지식을 딱 쌓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님이 절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주님이 딱 필요한 만큼 통제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생활인데, 통제를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막 소리 질러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어제도 어떤 자매님이, 형제님 참 제가 십자가 연합된 걸 알았는데 이상하게 남편 앞에 서가지고 남편이 좀 문제를 막 일으키려고 그러면 난 못 참아가지고 막 입에서 팍 튀어나가 버려요. 왜 절제를 안 하냐니까. 안 돼요, 절제가. 왜 안 돼요? 주님은요 컨트롤 하겠다고 속에 와 계시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것이 자왕 노릇을 한 거예요. 주왕께 주님 제가 이렇게 성질이 날라 그래요. 저는 아닌데요. 주님 잡아주세요.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저를 지켜주세요 하고요. 한마디만 외치면요. 그 분노가 싹 가라앉아 버린다니까요. 왜 주님을 안 불러요? 어떤 형제님 웃는 거 보니까 자기가 경험이 있나 봐. 맞죠? 분명히 주님만 불러보세요. 그 성질이 욱 하고 올라왔다가 주님이 탁 통제를 해주셔요. 그게 절제예요.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럼 절제 다음에 뭐예요? 인내. 그때부터 인내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인내는 참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 화가 날 때를 이렇게 이제 표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면요. 누가 욕을 하고 나한테 막 화내게 만들면 참자. 그러면요. 참는 것이 배꼽까지 참아져요. 배꼽. 참자. 두 번째 똑같은 사람이 또 나한테 대들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가슴까지 올라와요. 참아야 돼. 참는 자가 복이 있대. 참아야 돼. 세 번째 또 나한테 그렇게 대드는 사람이 있으면 성질이, 가슴에 머물렀던 성질이 목까지 탁 올라와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나를 대들고 욕하고 문제를 삼으면 뭐예요?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려요. 그럼 폭발돼 버려요. 그러니까 오래 참다가 터지면 폭발력이 더 커져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것이 인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위험한 윈내예요. 모든 일에 주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해를 당하고 짓밟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돌로 던져서 막 그걸 모욕하고 십자가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그럼 믿을 테니까 하고 이렇게 모욕을 해도 예수님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저런 나쁜 놈, 저놈 죽일 놈이야.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비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죄 없는 몸으로 화를 내지도 않고 욕하는 사람한테 대들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잠잠히 계셨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컨트롤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된 인격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자, 이제 여기까지는요, 약간의 힘든 과정을 겪고 나면요, 나머지 이제 3단계가요. 어떤 단계인가 보세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뭐예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까들이에요, 까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게 돼요. 여러분 경건하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건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탁 오면서 그 성품이 형제의 사랑을, 형제의 우애라는 것은요, 먼저 형제에게 친절해지는 것.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먼저는 친절해지는 것이 연습이 되고 실행이 됨으로써 형제가 아닌 죄악 세상의 다른 인간적인 친구들이나 육신적인 형제도요, 아무리
아니 꼽게 굴어도 그를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성격이요, 남한테 욕먹고 오해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 잠을 못 자요. 밤중에라도 전화 걸어가지고 야 내가 언제 그러더냐, 너 그거 어디서 들었냐 하고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그런데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후부터 별별 욕을 먹고 별별 오해를 뒤집어 쓰고, 심지어는 막 어떻게까지 덮어씌우냐면요, 저를 여자 관계가 복잡한 남자라고까지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문이 미국까지 나가지고, 미국에서 어떤 자매가 형제님 어찌 여자들하고 관계가 깊었다면서요, 안타까워요 그러길래, 네 주님이 다 아십니다. 누가 그럽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요, 그러한 오해를 받아도 마음에서 막 분하고 억울하고 그런 생각이 안 들고요, 우리 주님은 죄 없는 몸으로 그 분한 것을 참으셨고 용서했는데, 나는 죄덩어리였던 내가 내 과거에 대해서 어떤 결점을 보고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그거 가지고 뭐 변명하고 따지고 밝혀가지고, 내가 밝히면 뭐가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경건이 주님의 성품이 제 안에 오면서부터 여기 형제간의 우애라는 것은요, 꼭 친절한 그 친절이 구원받은 친한 사람한테만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 전혀 나를 해코지하고 오해하고 문제를 삼는 사람에게도 친절이 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형제의 친절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고직체로 되어 있어요. 고직체.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예요. 아가페.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사랑은 거짓돼요. 째째해요. 내 사랑은 아주 위선적이에요. 아주 형편없이 이기적이에요. 그 사랑 말고, 내한테 있는 사랑 말고 주님이 주신 한없이 크신 사랑,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믿음의 8단계. 8단계는 부활의 능력이란 뜻이에요. 8은 부활이에요. 왜 부활이냐? 일주일 동안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이 일주간 안식일까지요. 이 안식일이 마지막 날인데 안식일까지 무덤에 있다가요,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8을 부활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부활의 숫자예요. 우리는 그 부활 능력을 여기 한번 짚어보세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경건의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8가지예요. 이 믿음에서 사랑까지 가는 여정이 주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결과예요. 이 일이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순간에 어떤 놀라운 축복이 뒤따라오느냐. 여기 8절.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러니까 이 놀라운 믿음의 8단계가요, 점점 연그러지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의 열매란 말은 주님을 맺는 거예요. 예? 여러분,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 나고. 팥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이 나고. 예수님을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가 나와요. 성령을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성령이 나와요. 우리 안에 주님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자, 9절.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이 8단계의 놀라운 스텝 바이 스텝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눈이 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마저 망각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8단계를 정확하게 달리지 않으면 눈먼 자가 되고 멀리 보는 눈이 없어져 버리고, 멀리 본다는 말은 미래를 보는 미래지향적 사람이 안 되고 맨날 뭐만 봐요? 뒤만 봐요. 과거만.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과거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과거에 저거 나 원수야, 저 나를 해코지한 사람이야, 나를 아주 괴롭혔어 하고 자꾸만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과거는 끝나야 돼요. 완전히 끝나야 돼요.
내 기억 세포 속에서 지워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계획하신 것만 마음에 두고 살면 무지무지하게 행복해져요. 오늘 점심 먹고도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연세 높으신 분들하고 같이 앉아 얘기하는데 저한테 최고의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길래 제가 대답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겁니다. 스트레스. 노 스트레스.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풍파가 와도 거기 안 빠지고요. 주님만 보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는지 기쁘게 받겠습니다. 그런 시련과 어려움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면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밑에 보세요. 다시 봅니다. 9절. 8단계에서 믿음에서 사랑까지의 프로세스를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이 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가 옛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 절대 되면 안 돼요. 죄 사함 받은 것까지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죄 사함 받는 거, 두 번째는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 무교절. 세 번째는 성령을 받는 거, 부활의 능력으로 붙들림 바 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만사 오케이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막 따따따따 방언하고 뭐 은사를 받고 뭐 신유의 은사를, 여러분, 그것은 초대교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환상 보는 거, 많은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그 은사가 언제까지 유효하냐 그러면요, 주님 오실 날이 다 가까이 오면 그 은사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성경에 있어요. 근데 지금 21세기 곧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도 아직도 막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교회에서 막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교회 많지요? 막 방언 기도하는 교회 많지요? 못 봤어요? 저는 너무나 많이 보고 컸어요. 자랄 때. 근데 그때 저는 뭣도 모르고 막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방언 나도 받을까 하고 방언 받으러 산기도까지 가가지고 금식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다 오래요. 그래서 들어갔죠. 방언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랬더니요, 첫째, 금식할 것. 둘째, 철야기도 할 것. 셋째, 이렇게 하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언 받을 비기너 코스. 비기너 코스가 뭔지 아세요? 레슨 받는 곳이에요. 방언 받기 위한 레슨. 첫째는 금식할 거요. 두 번째는 철야를 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시오. 딴 기도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을 1000번 하시오.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세니까요, 이봐요, 그 세면 안 돼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숫자 세지 말고 1000번이라는 말은 한량없이 하라는 뜻이요, 할렐루야 아멘 방언 내려올 때까지 하라는 뜻이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냐, 탁 무릎을 꿇고 손을 쥐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뭐예요? 계속 반복하면 자아도취가 돼요. 자아체면. 한참 하던 사람이 벌렁 넘어져요. 그러면서 입에서 따따따따따따 이상한 말이 나와요. 아, 방언 터졌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요, 나와버렸어요. 아, 아니야. 성경에 어디 방언을 레슨 받냐. 성경에 어디 방언을 연습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을 1000번 하면 방언이 주어진다는 건 성경에 어디 있냐. 친구 보고, 야, 나는 간다. 난 이제 방언 안 받을래.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누구한테 주는가, 왜 주는가, 어디에 방언이 쓰여지는가를 연구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방언이 어디에 적용되는가를 이제 고린도전서에 반드시 이것을 읽고 넘어가야 돼요. 아, 방언이라는 게 주님의 용도가 있었구나. 고린도전서 14장. 먼저 19절 보고 22절 봅니다. 19절.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알지 못하는 언어가 방언입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막 따따따따따 만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5마디 성경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22절. 그러므로 이 타언어라는 말이 방언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 타언어예요. 다른 나라 말, 방언. 지방 말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딴 나라 말, 방언. 타 언어들은, 방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믿는 자를 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거예요? 아유, 잘하시네. 방언은 믿는 자에게 믿음이 좋다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내리는 은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언어다. 그러니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기 때문에 대언을 해야 된다. 대언은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말씀을 받으려면 대언의 은사를 받아야지,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짓거리는 소리는요, 절대로 못하게 돼 있는데, 방언이 터졌다고 해서 그것이 방언이 진짜 방언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그 다음 읽어보세요.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모두 다 방언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를 잘한다, 참 부럽다라고 합니까? 미쳤다고 합니까?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소리를 막 소리 지르고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왔다고 방언을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보고는 미쳤네, 미쳤어,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냐 하면요, 여기에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26절.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하는 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만약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말하면 나 자신을 세우고 나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신령한 자라고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남을 세우기 위해서, 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에게 덕을 주기 위해서 방언을 한다면 다행이다. 그런데 그 방언이 네 자신의 신령함을, 척도를 남한테 나타내고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방언도 못해, 방언을 못하는 목사를 쫓아내는 교회가 많습니다. 제가 봐왔어요. 그런데요, 이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언의 질서가 딱 서 있어요. 제가 이 성경 읽다가 방언 못 받은 거 감사하다 생각한 거예요. 보세요. 27절.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뭐 할 것이요? 통역을 해야 돼요. 막 아무데나 모여서 막 방언 떠드는 건 전부 가짜 방언이에요. 진짜 방언은 3사람이나 2사람이 방언을 하고 순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요, 솔직히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방언 한 사람이 했는데 통역을 하는데 통역 2이가 나왔는데요, 둘 다 다른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짜잖아, 가짜. 통역이 같아야지.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27절.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에서 더 이상 방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방언에 대한 예언을 들어봅시다. 한 장을 앞으로 넘겨보세요. 한 장. 13장으로 갑니다. 4절부터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썩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절, 2절, 3절, 4절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보통 문자와 달리 전부 다 고직으로 되어 있어요. 고직으로. 두껍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뭔 뜻이에요? 아가페라는 뜻이에요. 아가페. 주님의 사랑.
인간 사랑, 쓰레기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부어주신 은혜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오면은 이렇게 친절하고 참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쉽게 썩내지 않고, 이 전부가 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나타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사랑은 그렇게 안 돼요. 그냥 곧 무너져 버려요. 참다 못해가지고 폭발해요.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얘기가요, 8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도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이제 언젠가는요, 대언도 끝날 때가 온대요. 대언이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방언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방언이 그친대요.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그렇습니다. 방언이나 신유나 어떤 은사도요,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그것이 필요했지만요, 교회가 성숙해지고 완성돼 가면요,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은사가 사라져 버려요. 우리 교회는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안 받아도요, 제가 여러분 앞에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하면요, 우리는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건져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탄의 권세가 쳐들어와도 우리를 막아주시는 손길이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방언 은사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 신유의 은사 없어도 좋아요. 신유의 은사는 육신의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참된 은사는 영을 치료하고 혼을 깨끗게 하는 영적 은사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은사니까. 방언도 그친다 그랬잖아요. 예. 8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이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방언이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그친다는 거예요. 방언이 그쳤어요. 지금 방언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충만하게 열려 있는데 무슨 방언을 해요? 근데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는 방언의 은사를 취급 안 한다면서요. 아니, 취급 안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취급을 안 하셔요. 그 지금 당신이 받은 방언이 통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대요. 가짜 방언이요. 하지 말아요. 반드시 필요한 방언이 나타나면요, 주님이 통역을 세웁니다. 은사 중에 통역 은사도 있거든요. 근데 통역 중에 통역한다는 사람이 가짜 통역을 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제 친구도 학생 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는 방언을 말로 안 하고 글로 쓰는 방언 필기를 해요. 막 노트에다가 막 써요. 친구야, 그 무슨 글인지 아니? 몰라. 자기는 뭐로 쓴대요. 노트에다가 막 써놨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질은 개팍해요. 돈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친구야, 너무 힘들지. 제가요, 그때 고학을 하면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그 친구 학비를 대줬잖아요. 야,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근데 그 방언 그 글자 쓰지 마라. 창피하다. 그거 니도 모르고 남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걸 써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노트를 갖고 있냐 그랬더니 언젠가는 통역할 사람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통역이 안 나타났어요. 가짜잖아요, 가짜. 우리는 우리가 진짜로 뭐냐면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이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야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변화시키는 능력을 야고보서 아까 보자던 성경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여러분, 말을 들을 때는 빨리 듣는 건 좋은데요, 말을 대답할 때는 늦게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미리 쏟지 말고요, 더디하래. 더디가 뭐예요? 시간을 가져라. 자, 성질나게 탁 공격이 들어오면 말이 금방 튀어나가잖아요. 성질이 금방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는 거 아니?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더디.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뭔 말이에요?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성이 날라 그러고 말하고 싶을 때 주님, 내가 먼저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부인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I am not입니다. I am nothing입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성을 가라앉히고 네 말을 조절하고 통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자, 20절. 이유는 사람이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의를 나타내지 않고 성질을 내버리면 의가 딱 가려져 버려요. 이거 말만 의인이네, 꼴 좋다 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 성질 내고 못되게 굴고 내 속에 있는 못 참는 이 인내가 없는 이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인내롭게, 어떻게 하면 사랑스럽게, 어떻게 하면 의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이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과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악이 넘쳐요. 그냥 건들면 악이 튀어나와요. 예? 목구멍까지 악이 와 있어요. 조금만 건들면 그냥 툭툭 그냥 입으로 나와요. 이게 넘치는 악을 소유한 더러운 나를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접붙이면 된다. 여러분, 탱자나무가 아무리 거름을 잘 주고 잘 가꾸면 유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탱자를 유자 만들려면 접을 붙여야 됐죠. 접 붙이는 거 알아요? 촥 잘라버리고 유자나 오렌지 나무를 탁 이렇게 착 박아가지고 칙 감아놔요. 그러면요, 얼마 안 가면 이게 딱 접합이 돼가지고 그 한 1, 2년 지나면 거기서 그 탱자나무에서 유자가 열려요. 접붙인 나무에 열매 맺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딴 거는 그런 거는 못 보고요. 제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못 보고요. 아주 감 중에서 괴함이라고 아주 그냥 감이 쬐끄만한 꽃 아주 신 감을요. 쓰디 쓴 감을 그 나무가 집 마당에 있었는데 그걸 탁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이모 집 가니까요. 접을 붙였는데 2년 후에 가니까 단감이 주렁주렁 맺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접 붙이는 경험이 있으면은 변화가 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을 없애고 넘치는 악을 없애기 위해서는 접붙여진 말씀, 접붙이는 말씀, 말씀으로 접을 붙이는데 접붙인 말씀 곧 너희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열매를 바꾸어줄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면 접붙이면 해결돼요? 안 돼요? 접붙이면 혼이 악한 혼, 죄악된 혼, 아주 거짓된 혼, 더러운 혼이 탁, 주님의 칼로 말씀으로 탁 잘라내고 주님의 그 생명의 가지를요 이 안에다가 탁, 이 부활 생명의 가지로 접을 붙여서 탁 이렇게 박아가지고 묶어놓으면요 종자가 바뀌어요. 믿습니까? 따라해 보시오. 접 붙이면 종자가 바뀐다. 누가요? 나. 악돌이 더러운 이런 인간이요. 주님이 생명나무로 나를 접을 붙여주면 내가 죄인이 의인되고 주님의 은혜로 악돌이가 선돌이가 되고 아주 더럽기 짝이 없는 이 지저분한 인간이 정결하고 의로운 인간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아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려 하면 말씀에 접을 붙여야 되고 그 접을 붙이는 순간에 너희 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혼이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혼이 구원받으면 일어나는 사건을요 석 장 넘겨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너무나 저는 이 놀라운 말씀에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정말 말씀으로 접붙임을 받는 이 기적을 오늘 밤 생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2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옛날 개역 성경 이거 지금 새 성경 말고요. 제 옛날 성경으로 외워볼 테니까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저는요 20년 동안 외우고 살았어요. 20년 동안. 진리에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러는데 왜 깨끗해지지 않을까? 아니 사랑이 거짓없이 나온다는데 왜 사랑이 이렇게 째째하게 구별되고 특별한 사람한테만 사랑이 나한테 마음에 들고요, 나한테 이쁘게 구는 사람한테 막 주고 싶고 사랑이 가는데 나한테 안 이롭게 굴고 밉게 굴면요 마음에서 뭐가 돼요? 거리가 생기고 쳐다보기가 싫어요. 제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초기에 부산서 전도할 때요 굉장히 연보가 안 나와가지고 생활이 잘 안 되고요 먹고 살 돈이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는 것을 통해서 돈을 맡은 형제가 형제님 너무 연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참 미안해요. 그래서 아니 걱정하지 마. 나는 이렇게 믿어. 내가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과부를 보내가지고 한 덩어리에 떡을 만들어줌으로써 그 과부 집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까마귀를 또 시켜가지고 먹을 것을 시켜주고 이렇게 엘리야 시대 때도 그렇고 엘리사 시대 때도 그렇고 공급이 되니까 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 그 돈 얻으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 간증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모임에 가가지고 서남 씨가 자기를 엘리야래요. 교만해요. 아주 어렵다 그러니까 나 엘리야와 같이 산다고 말했대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서영재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자기가 마치 무슨 엘리야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해.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말 하지 마. 그래서 그때는 너무 화가 나고요. 뿔이 나니까 누가 그럽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러기는 누가 그래. 그건 말 못해. 나중에 수소문한 결과 어떤 형제가 그 지방에 가서 저를 폭로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형제가 얼씬거리면 보기 싫어요. 저 나가가지고 이간 붙이고 내가 언제 엘리야라 그랬나? 엘리야와 같은 삶을 까마귀가 물어다 줄 수도 있고 필요하면 공급해 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을 했지 내가 무슨 엘리야라 그랬어? 아니 그럴 말을 어떻게 해? 저런 사람이 어찌 저런 사람이다. 성경도 많이 알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남을 흉보고 돌아다니면서 이간 붙이는 사람이 이뻐요 미워요? 솔직히 말해요. 이뻐요 미워요? 믿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놓고 또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야 되는데 왜 마음속에서 경계심을 갖고 싫어하는지 제 자신을 놓고 볼 때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또 보면 또 미운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인간이잖아. 인간. 지극히 인간적인. 그랬는데 그렇게 마음으로 미워했던 사람을 언제 용서하고 받아주었냐면요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의 연합이 되는 순간에 그 많은 막 쌓였던 퇴물들, 쓰레기들 그것이요 소재가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내가 노력 안 해도 돼요. 주님이 하시니까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행하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바꿔지니까요 그렇게 평화가 오고 그 형제를 보듬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제 여러분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 집 애기는 이뻐요 미워요? 솔직히 말해요. 내 마음에서 안 좋아하는 형제를 안 좋아하면 그 집에 애가 나타나면 이뻐요 미워요? 안 이뻐요. 너 여기 뭐하러 왔어? 쫓아내려고 마음 먹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러한 약점 속에서 사는 것이 제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목회의 실패자였을 때의 제 간증입니다. 그렇게 째째하고 쫀쫀한 제가요 얼마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탁 임하니까요 제 마음에 있던 그런 증오심이나 째째한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저절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얼마나 노력을 하면 열매가 맺어져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 가지가 뭐 잘난 척 흔들흔들하면 열매가 많이 와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공급이 되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과수원에 가가지고요 어떤 나무를
쳐요. 전지를 하는 사람한테 어떤 나무를 쳐요 그랬더니요, 대부분의 가지치기는요, 하늘로 정식으로 이거 쪽바로 올라간 거, 이거 교만이래요. 잘라버려요. 옆으로 퍼져가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가지는 안 자르고요, 이렇게 탁 올라온 사람, 이렇게 반드시 올라와가지고 뻣뻣이 서 있는 거요, 잘라버려요. 교만한 가지를 자릅니다. 그래, 아, 맞구나. 주님이 나무를 전지하는 농부에게도 나는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는 그 농부이시라. 하나님이 농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한 성격, 우리의 째째한 성격, 우리의 부족한 성격을 다 잘라내버려요. 그 전지하는 거예요. 점만 붙이고 끝내는 게 아니고 가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가꾸심 안에 있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행복한 나무들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행복한 나무들이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 놀라운 사실을요, 우리가 마음으로 참으로 받아들이면요,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증을 이왕 야고보서를 읽었으니까 야고보서 3장에서 다시 한번 디테일, 창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혼의 구원을 통해서 접붙임을 받게 함으로써 변화를, 종자를 바꾸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결론이 있는데 3장 13절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공급이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 그러니까요, 노력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것을 향내를 풍기고 주님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자, 14절. 그러나 아직도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에 연합됐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자랑하고 이런 말을 하면 입 닫아라. 너 말할 자격이 없어. 말하지 말래요. 그 다음 보세요.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라는 말은요, 여러분 저희 말씀드립니다. born again이라는 말의 원뜻은요, from above. from above라는 말은요, 위로부터. 여기 위로부터라고 해요. 위로부터, 주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속에서요, 이 시기하거나 성질을 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다투려고 마음먹은 이런 것이 남아있으면요, 그거 다 주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마귀가 준 거야. 제발 그거 중지시켜. 위로부터 온 거 아니야.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듭남의 생명은 어떤 거냐? 요소가 17절입니다. 위로부터 뭐가 와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주님의 성품은, 위로부터 공급된 생명의 향기는,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첫째 뭐예요? 순수하고. 순수가 뭐예요? 피우어. 섞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섞여야 돼요. 주님 한 분뿐이어야 돼요. 순수하고. 주님만 순수한 분이에요. 우리는 복잡한 아주 잡탕이에요. 이거를 내세우면 안 돼요. 이거를 내세우려면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더러운 종자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이걸 매달리기 시작하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이 그를 건져 주셔요. 주님 부르세요. 자신 있게 부르세요. 자, 위에 보세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에 화평하며, 그 다음 부드럽고, 그 다음에 남의 간청을 귀 기울이며, 남의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함이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으며 위선이 없나니. 여러분, 요 항목을 딱 짚어보면서 내가 화평하냐, 부드럽냐, 간청을 잘 들어주느냐, 긍휼을 베푸느냐, 선한 열매로 가득하냐, 차별이 없느냐, 위선이 없느냐, 이것만 딱 나한테 적용시키면 내 모습이 딱 보입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 뿌려졌느니라. 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이 의를 심었으면 거기서 열매가 나와야 돼요. 의를 접붙였으면 의가 나와야 돼요. 종자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종자가 바뀐 것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결혼해가지고 보니까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그러면 이거 금방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서로 보고 뭐라 그래? 당신이 먼저 고쳐. 당신이나 고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 딱 변화가 되면요, 당신이 고쳐가 아니라, 여보, 전부 다 원인이 나였어. 내가 잘못 살았어. 문제는 나였어. 당신한테 내가 아무런 간섭할 권리가 없는 걸 모르고 당신을 간섭하고 고치라고만 했는데 부끄럽소 하고 용서를 빌면요, 그 안에도 얼마 있다가 꼬꾸라져요. 여러분, 변화된 것을 말로 알리는 게 아니라 삶으로 향기를 토해야 돼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이한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는가 되지 않았는가를 가늠하는 성경이 오늘 본문 읽었던 요한 1서 3장이에요. 다시 봅시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요한 1서 3장이 기록된 목적을 알게 해드리기 위해서 2장 1절을 먼저 보고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게 만들어, 죄를 지어도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까? 1장에는 죄를 지어도 자백만 하면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2장에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권위가 안 서고 자꾸 죄를 짓는 사람 만들어 놓고 주님이 창피하잖아요. 그럼 죄를 못 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자를 바꿔야 돼요. 접붙여버려야 돼요. 이게 탕자를 안 열게 하려면 접을 붙여버려야 돼요. 자, 3장. 3장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어느 날 우리는 주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똑같으리 주님과 똑같으리라는 찬송을 아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변화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가 변화가 돼요? 오래오래 걸리면 변화가 와요? No. 접붙이는 것이 오래오래 걸려요? 단번에 돼야 돼요? 단번에 자르고 단번에 받고 단번에 묶어야 되는 거지. 오래오래 처음엔 조금 잘랐다가 그 다음에 좀 절반 자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맞아 자르면 어찌 돼요? 말라 죽어버려요. 진물이 막 올라올 때 잘라가지고 바로 이게 접을 붙여야 접합이 되지. 오래 하루 잘라놓고 하루 기다리면요, 그 다음 거기서 진액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말라버리면 접이 안 돼요. 바로 잘라야 돼요. 즉각적으로. 이 보세요. 자, 3절. 그분 안에서 주님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결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이 내게 나타나려면 주님의 순결하심을 제게 허락하소서. 저는 잡다하고 더럽습니다. 불순합니다. 주님의 순수함 안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4절. 누구든지 예수 믿노라 하면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사람은 율법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우리를 주님이 데리고 들어가려면 죄덩어리를 안아요? 죄를 없이 한 다음에 안아줘요? 우리를 주님 안으로 데리고 가려면 죄를 없이 해야 돼요.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초실절 그 한 묶음 속에 나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 첫 열매가 거듭나는 신비예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자, 6절.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 안에만 들어가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죄를 짓고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근데 죄를 안 짓는 방법이 없잖아요. 얼마나 죄 안 짓기가 어려워요. 성질 안 내고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요 따지지 않고 남한테 대해서 핑계 대지 않고 하려면요 진짜 죽어도 안 돼요. 그런데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주님이 아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에 대한 친절을,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한 친절 다음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저절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져요. 주님 안에서. 근데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 7절.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절대로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의 이 죄를 안 짓는단 말은 말이 안 돼.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니야. 사도 바울도 얼마나 죄 짓는 것을 괴로워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소리를 질렀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다른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이 있어. 내가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내가 짓는 것은 내 죄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있는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한 거야. 나는 이중인격자지만은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는데,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도 부르짖었는데, 니네들이 뭐 죄를 안 짓는다고? 야, 사도 바울도 죄를 짓는데?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닙니다. 로마서 6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마지막 절규가 나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제한받는 이 몸뚱아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하고 소리를 탁 질렀는데요. 그 다음 바로 감사가 탁 튀어나와요. 감사가.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끝부분. 자, 로마서 7장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소리 지르다가 왜 감사가 나와요? 왜 감사가 나오냐고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두 개의 싸우는 혼의, 이제 어떤 형제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방해를 크게 만들어내고 사고를 내는 사고뭉치가 혼이다 그랬어요. 자기 혼이요 가장 사고뭉치인데도요, 문제가 생기면 항상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못됐어. 당신 그거 고쳐야 돼 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맞아요, 제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뭐라고요? 나 때문이라고요? 당신은? 아이고 뻔치도 좋네. 당신 때문이야. 둘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다투다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나 때문이야 라고 마음을, 나 때문이야 라고 탁 고개를 숙이면 해결돼요, 안 돼요? 돼요. 내가 고개를 숙이고 나 때문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여보 나도 그래, 나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라고 늘 생각했는데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고 둘이가요 고개를 조아리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해요. 여기 있잖아요, 보세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라고 소리를 질렀다가, 예수님,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내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에는 죄의 법이 남아 있습니다. 내 육신의 법이 죄를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자기를 솔직하게 딱 고백하고 나니까 그것이 끝난 거 아니에요. 8장 1절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접속사예요. 접속사. 결론.
애달게 부르짖고 비참한 나를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제가요 마음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제 이 육신 속에는 죄의 법이 있군요. 주님 저는 죄의 법 아래 지금 매여 있네요. 하나님 법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탁 주님 앞에 손을 드니까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결론이에요. 그리고 7장 마지막 25절에서 8장 1절까지 접속된 거예요? 독립된 거예요? 접속된 거예요. 문제를 절규를 했다가 그러므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게 이제 딱 갈라져 버려요. 네가 육신을 따라, 네 성격을 따라, 네 옛사람을 따라 걸어가면 너는 망해. 성령을 따라 걸어야 돼. 성령을 따라 걷는 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12절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에 의지해가지고 주여 나는 아닙니다. 이거 죽여주세요. 나는 죽었다고 말해놓고 자꾸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꿈틀거리는데 성령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딱 위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탁 눈을 뜨면요. 8장 2절이 탁 약속해요. 8장 2절 다시 봅니다. 이는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해방시켰기 때문에. 해방되어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월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차등이 낮아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은 사탄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와가지고 그걸 잡아먹어버려요. 잡아먹어버리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3절에서 4절까지 해설이 나와 있어요. 해설. 뭐라고 해설했습니까? 위에 있는 2절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율법의 육신을 통하여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자꾸 내가 왜 성질을 낼까? 왜 거짓말을 할까? 왜 자꾸만 대들고 소리를 지를까? 왜 눈을 흘기고 비웃는 말을 했을까? 이게 자기가 한 걸 후회하는데 그거 네가 하는 거 네 고장난 일을 어떻게 네가 고치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주님이 작업을 시작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일단 보세요. 뭐라 그랬는지. 5절. 계속 고장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각을 바꾸라. 네 생각대로 자꾸 네 일 따지고 문제를 삼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네 생각을 내려놔. 성령이 오셔서 생각을 바꿔주면 돼. 생각이 바뀌는 것이 변하는 것의 지름길이에요. 육신의 생각 왜 안 될까? 왜 성질을 자꾸 내지? 왜 자꾸 이렇게 못된 소리를 안 해야 되는데? 죽었다 그랬는데 왜 안 죽었지? 하고 자기가요, 자기 고장난 이 컨디션을 자꾸만 육신의 생각으로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미궁으로 빠져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이 결론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결론이 로마서 12장에 있어요.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자,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은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비록
이중인격적으로 이렇게 끄떡하면 넘어지고 끄떡하면 자빠져서 막 허덕거리는 나를 보고도 난 싫어 임마 가버려 난 니하고는 안 놀아 이렇게 하지 않고요 끝까지 공유를 베풀어 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빠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공유리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 말은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탁 기울이면요, 주님 이 몸을 주께 합당한 섬김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 몸을 바치고 싶습니다는 이 몸에 대한 문제가요, 딱 마음에 서면요, 주님이 2절에서 약속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네 몸을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면 너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두 번째, 너희 생각을 뭐라 했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변화가 돼요? 성령을 향해서 주여 나는 생각이 지저분하고 못됐습니다. 자꾸만 내 생각대로 뭘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처리해 주세요. 주님의 생각을 따르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생각을 주님 앞에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야곱은요,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도둑질을 해가지고요, 도망가서 20년 동안 저 멀리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새우를 보내고 있는데 20년이 되었을 때 나이가요, 20년이 지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에서 형이 그때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화가 나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나를 피신시켜서 저 외갓집으로 보냈는데 내가 20년이 흘렀는데도 어떻게 하면 형하고 화해가 될 수 있을까? 형은 나를 미워하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던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이제 걱정이 되니까요, 부하를 몇 사람 시켜가지고 야, 너 우리 형이 사는 데가 저 동네인데 그 근방에 가가지고 형의 거동을 좀 살펴봐라. 형의 눈치를 좀 보아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봐라 했더니요, 며칠도 안 돼가지고 갔다가 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어요. 그 형이요 400명을 거느리고요 당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을 죽이려고 옵니다. 이게 400명을 왜 데리고 와요? 남자들을. 예? 쉽게 말하면 깡패를 데리고 온 거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그러는데. 아니, 야곱 하나를 맞이하려면 뭐 한 10명쯤 데리고 와가지고 야, 잘 있었냐?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냐면 400명을 데리고 와요. 야, 우리를 멸종시키려고 그러는구나. 너무너무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데 마음에서 머리가 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선물을 보내자 해서요, 양떼를 보내고 소떼를 보내고 낙타떼를 보내고 온갖 짐승을 거리를 띄워가지고 야, 이건 너 그 형 만나거든. 주인님 그 동생 되시는 분이요 선물을 보내서 갖고 왔습니다. 저 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자꾸 보내면 마음이 녹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축업을 하던 야곱이기 때문에 양떼, 소떼 각종 방법으로 선물을 떼를 지어서 보냈는데 형이요 동생의 선물을 보냈다고 마음이 가라앉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이 안 가라앉아요. 자기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느덧 해가 졌고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건너편에다가 양떼들하고 식구들을 건너놓고요 홀로 강가에 남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형이 나를 치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데 나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해가 안 돼요. 선물을 보내도 아무 답도 없고요. 400명을 계속 거느리고 오고 있대요.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그가 나에게 다가올 텐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작전을 세워도 때를 두 대로 딱 나눠. 두 대로. 먼저 때는 죽어도 좋고, 어떻게 남자가 애들 많고 마누라가 넷이나 되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라헬만 제일 뒤에다가 피신시켜 놓고 나머지 세 별로 안 좋아하는 아내와 자식들은 앞에다 세워놓고 공격을 당하면 이 마지막 라헬과 제일 좋아하는 여자하고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얼마나 간사한 계획입니까? 왜 자식들을 공평하게 대우지 않고 예뻐하는 아들이 있고 안 예뻐하는 아들이 있습니까?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강가에서 막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를 보는 순간에 나를 도우려고 천사가 왔구나. 확 붙잡고요. 천사님,
책임져 주십시오. 저를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미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공부가 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게 붙잡고는요, 날이 셀 때까지 안 놔주는 거예요. 힘이 무지무지하게 죽을 힘을 다해 세니까요. 천사가 놔라고 안 놔줘요. 날이 밝기 전에 천사가 놓으시오, 놓으시오. 안 놔주니까요. 천사가 야곱의 이 환도를 탁 때리는 거예요. 환도를 때리니까 이게 환도가 위골되면서 이 권투로 말하면 TKO. 부상이 환도가 위골되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 있는 이 야곱을 보고 너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간사한 자, 도둑놈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또 그렇게 짓습니까? 야곱, 간사한 자, 도둑놈, 뒷발꿈치를 잡은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자, 자기가 양심적으로 나는 야곱입니다 할 때 그 천사가 야곱, 이제부터 내가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너는 이겼어. 갑자기요, 하늘로부터 너는 이긴 자야.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어젯밤 나타난 그 천사가 주님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면 다 죽는다는데 내가 어젯밤 그 하나님을 보고도 안 죽은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운 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힘이 막 생기는 거야. 어젯밤 나타난 그 천사는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고 나를 살려준 걸 보니까 우리 가정을 돌볼 것 같아. 너무 감사해. 내 이름을 고쳐주셨어. 나는 이스라엘이 되었어. 나는 이기는 자가 된 거야. 하고 이제 위골된 몸이니까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그 절름발이가 못 가니까 목발을 다 하고요. 아주 어렵게 형 앞으로 간 거예요.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형 앞에 가서요, 그 불편한 몸을 7번 탁 절을 합니다. 7번. 딱 절을 한 다음에 형님을 보니 하나님 얼굴 배운 것 같으네요. 와, 이 한마디가요, 그 야곱의 형 에서의 20년 묵은 원한과 감정을 싹 녹여버렸더래요. 무슨 감정이에요? 원수같이 보이던 형님이 하나님처럼 보여버렸습니다. 형을 보고 하나님 같다 그러니까 형이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탁 부둥켜 안고 울면서 동생아 어떻게 살았냐? 고생이 많았지. 내가 너 공격하러 온 거 아니야. 나 너를 환영해. 내가 너희들 다 인솔해가지고 고향 땅 헤브론까지 같이 가자꾸나 했더니 형님 죄송합니다. 저를 데리고 가면 애들도 어린애가 많고 짐승도 새끼가 많은데 쉬엄쉬엄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셔요. 제가 뒤따라 갈게요. 형님 고맙소. 형님 고맙소. 그리고 제가 그 보낸 선물들을 작기는 하지만 형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했더니 그래 고맙다. 화해가 돼버린 거예요. 20년 묵은 완전히 형편없는 이 인간관계가요, 뒤틀려 있던 관계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탁 꺾이니까 그게 처리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처리가 되니까 형님이 하나님 얼굴을 배웠던 지난밤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배우면은 사람도 하나님처럼 보이게 됩니다. 원수가 하나님처럼 보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화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최고로 미워하는 사람이 저한테 있었어요. 솔직히 누구라고는 이름을 못 대겠는데요. 저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고 저를 아주 나락에 집어넣고 다 떨어뜨린, 굉장히 얼마나 제가 화가 났는지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살고 싶지 않네요. 제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이제 일도 그만하게 만들고 주님 이제 뭐 사역도 다 중지시키고 저는 갈 곳이 없는데 죽여주세요. 저는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쫓아낸 그 나쁜 사람 가만히 두지 마세요. 주님, 원수를 주님이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솔직한 기도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밉던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탁 제가 꺾이고 나니까요,
즉시 제 입에서 제 1번 기도가, 주님, 제가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사람도 같은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십자가의 은총 안에 연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그 사람을 돌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주님,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이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그분의 부인과 그분의 아들, 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 축복이 그분에게는 내리지 않았지만 그분의 아내와 그분의 자식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하는 기도가 제 마음속에서 살아있습니다. 양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던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여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눈에 그렇게 무섭던 형이 하나님처럼 보이니까요, 문제가 풀려버려요. 여러분 속에 그러한 놀라운 화해의 능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위대한 진리를 여러분 것으로 삼고 축복받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 오시기 전 1450년 전부터 유월절 행사가 시작되고 그 뒤를 이어서 무교절과 초곡절과 오순절이 이미 봄의 명절로 끝났고 이제 교회가 탄생된 후 2000년이 되어 이제 교회가 준공될 때가 이르렀고 교회가 휴고될 때가 이르렀는데 주님이 나팔을 불 때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먼저 간 성도가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성도가 변화가 되어서 주님 앞에 사랑하는 신부가 되고 사랑받는 신부가 되고 영광스러운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등불은 준비되어 있지만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문 밖에 세워놓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당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혼의 구원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혼에게 적셔지고 혼의 기름을 담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비된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집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진리에 화합되고 이 진리에 붙잡혀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접붙이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